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어디 계시든지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따라와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건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머리 둘 곳, 쉴 만한 곳, 인생에 기댈 자리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뉘신 곳도 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뉘었어요. 숨을 거두시고 뉘인 자리까지도 사실 예수님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동일한 이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여기서는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할 때 한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배경에 대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지요? 기록과 문서의 보관자입니다. 율법 연구의 해석자예요. 법률적 권위와 종교 지도력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서기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잘 만나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서기관 잘 만나면 다 뒤에서 서포트 해줄 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좋은 매니저를 만나서 사업도 따오고 배역도 따오고 공연도 따오고 매니저 잘 만나서 스타가 되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게요. 참 대단한 사람이시죠. 저라면 아마 쿵짝이 맞을 거예요. 아마 서기관이 제 옆에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로마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당신 같은 능력자면 제가 도와드리면 왕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하고 쿵짝 맞아서 신이 날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군대를 맡고 너는 내정을 맡고 너는 외교를 맡아라. 신이 나서 얘기할 거예요. 자원해서 따르겠다 하는 서기관이 있는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고자 하는 그에게 내게는 네가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여우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굴은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북에는, 북한에는 땅굴이 많습니다. 전쟁이 나면 땅속으로 다 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벙커버스터라는 것입니다. 땅을 뚫고 이 미사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미사일이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은 이 미사일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땅속에 몇 겹으로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위에서 터져라, 위에서 터져라,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라 하는 거죠. 땅속은 자기를 안전하게 할 만한 자리입니다.
새가요, 둥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이유는 뭐지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지대로서의 둥지, 높은 곳에 지음으로 포식자들이 그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할 집을 새들은 짓습니다. 어릴 때 마당에 큰 호두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호두나무를 죽게 만든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청설모였어요. 청설모. 이놈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맨손으로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요, 게다가 이 문제는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요 그냥 손 놓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찌나 빠른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 청설모가요, 저를 비웃는 양 호두를 두 손에 야무지게 잡고는 껍질을 막 위로 갉아서요 껍데기를 제 있는 밑으로 흩뿌려요. 아주 얄미워요. 너는 나 못 잡지? 너무 신나게 껍질을 까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호랭이가 강해도 높은 곳에 새 집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안정감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본 건 뭐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무리였어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지 예수님이요,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그런 때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는 새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칼에 서기관의 바램을 끊어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것 바라고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번제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굴을 찾고 둥지를 찾고 머리 둘 곳을 찾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 등이 좋거나 뛰어난 교육 시스템이 있거나 대외적인 행사가 많거나 어떤 목적을 이룸에 도움이 될 만한 커뮤니티가 있다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것 바라고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대번에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요청한 사람 외에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요청이지요. 당연한 요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하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도 그랬구나 하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목사로 섬기다 보면 제 입이 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무언가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마다의 사정, 필요, 난처한 일들로 교회에 나오실 수 없음을 얘기하세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수고하고 애씀을 알기에 얼마나 고단하신지 알아요. 이해되고 당연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제가 늘 죄송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과 악수할 때 저는 늘 죄송해요. 여러분, 제 손이 어떠세요? 펜대 잡은 손입니다. 제 손이 어떠세요? 제 손은 일한 손 아닙니다. 제 손은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며
수고한 손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손, 고운 손, 예쁜 손, 좋은 손이에요. 성도들과 악수할 때, 그 손의 딱딱함이 느껴질 때, 그 거칠함이 느껴질 때 죄송해요. 크게 죄송해요.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손은 너무나 곱구나. 그게 제 진심의 중심의 마음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요. 이번 주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조금 끄덕이거나 대부분의 경우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저는 못합니다. 당연한 장례, 당연한 작별 인사를 요구함에 왜 이해하듯 예수님은 왜 이해하듯 답해주지 않으시는 거지요? 이들의 요청, 우리가 당연하다 여긴 그 요청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 때문입니까? 그 어떤 만남 때문입니까? 어쩌면 교회가 내가 머무를 구리요 둥지요 머리 둘 곳은 아닙니까? 이런 이유 저런 요청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님은 묵묵부답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바른 권면을 주십니다. 오늘 62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뭘 잡고요? 쟁기. 너는 손에 쟁기를 잡아라. 이건 뭡니까? 내가 맡긴 사명을 위해 살아라. 나만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쟁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가면 저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옷도 가볍게, 뭐 다 가볍게 해요. 휴대폰도 어떻게든 가볍게.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만 저는 제가 짐입니다. 뭐 목에다 두르는 선풍기, 저는 불편해요. 그런 거 불편해요. 손 선풍기, 그것도 무거워요. 차키, 그것도 힘들어요.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편하게 저는 여행지를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여행지 가신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던져도 되고, 언제든지 내려놓고 놔도 되고, 언제든지 편하게 던져놓고 돌아서도 되는 그런 쟁기를 취급하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쟁기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12겨릿 소를 몰며 농사하는 자였어요. 이 겨릿이라는 것은요, 한 쌍의 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이라고 하면 24마리의 소를 끌고 가는 그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한 겨릿 소도 두기 어려운 집이 허다한데 엘리사는 12겨릿 소를 끌고 다녀요. 그걸로 농사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요. 사명을 맡깁니다. 엘리사가 그 소를 잡아요. 소가 매던 그 모든 농기구를 태워다가 그걸로 고기를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건요, 완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잠깐 살아보려고 할 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잠깐 헌신하려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나를 보시오. 나는 이렇게 부유했고, 나는 12겨리의 소가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나는 풍성하게 농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소를 잡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나의 삶을 책임지던 이 농기구를 내가 태웁니다.
나는 주를 위해 내가 내 손에 쟁기를 잡으랍니다 하고 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그 헌신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엘리사는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쟁기를 꽉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뒤를 보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뒤를 보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뒤를 보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맡기신 주님, 내 손에 쟁기를 쥐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쟁기를 꽉 쥐고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한편 서운하기도 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내 집은 좀 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내 사업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내게 보여주시는 정말 땅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안악자손이 달려올지라도 내가 이기는 능력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굴도 없고 둥지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 주님, 저 좀 슬퍼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 드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몸을 두신 곳은 편안히 머리 둘 곳이 아닌, 여굴이 아닌, 공중에 매단 칩이 아닌 그의 몸을 두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거하셨으며 우리가 거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랑, 영광, 면류관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 하심이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처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전 재산을 다 바쳐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주님 섬기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박복환 장로님, 사람들은 아마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요. 박 장로님 기일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서 기일마다 그분의 묘비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가족도 없이 기억해줄 사람도 없어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구나,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 말에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 장로님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리를 두고 계세요.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너는 내 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평생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곳에서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크신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138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품으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내가 바라볼 그분, 하나님 그분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139편에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39편에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낭망시키며 나를 절망시키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함하는 악한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노리는 원수들, 그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간교함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천만인이 그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그분께만 머리를 두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려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보려 함입니까? 누구를 만나려 함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옆에 계신 이들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 또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변합니다. 건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는 다 변해요. 2019년도 태국으로 선교여행 갔다 온 걸 봤더니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똑같으신 줄 알았거든요. 변했더라고요. 변했더라고요. 우리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함께 동역하며 함께 맞들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루심은 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귀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사역함 안에서, 행사 안에서, 모든 일들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며, 종국의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 때문에, 맡기신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심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쟁기를 꽉 쥐십시오. 예수님, 그건 소한테 맡기세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쥐어주신 쟁기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앞만 보십시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자녀를 살리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 속에 오늘도 노래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나아가면 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 손에 든 쟁기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쟁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내 경영함은 변함이 없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내 자녀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했던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일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내게 주신 사명의 쟁기를 손에 꼭 쥐고 소와 같이 우직하게 그 쟁기를 갈며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때로 그 쟁기를 들 때 돌뿌리가 걸리고 딱딱한 땅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바위를 만날 때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 따라갈 터이니, 예수님만 바라볼 터이니 능력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